네, 이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저자인 석학인 유발 하라리가 이 칼럼을 하나 기고했죠. 그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 내용인 건 그런 거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생존해 나갈 것이지만 이 세계 각국의 정치, 문화, 사회 전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인류가 분열의 고립주의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립을 선택한다면 이 사태는 장기화될 것이고 엄청난 재앙의 파국을 맞이할 것이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서 협력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향후 21세기의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모든 위기와 이 팬데믹에 대해서도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함께 공조하고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각국이 고립과 폐쇄 정책으로 각자 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코로나 이 책임 소재를 두고 이미 국가적인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지금 다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별로 다툼이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인종을 향한 혐오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이제는 나만이 잘 되어서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립과 폐쇄 정책을 써서 그 나라가 안정이 되어도 주변의 나라가 여러분 위험과 혼란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리 그 나라가 안정을 해도 여러분 안정될 수가 없는 거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함께 연합하면서 어떻게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지혜가 이런 필요한 겁니다. 지금의 이 사태를 통해서 이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상호 협력하며 살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수고가 따르더라는 거죠. 가만히 여러분 있어서 그게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뉴스 기사에 보니까 이 경북 포항의 한 하천에 이 천년 기념물인 수달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회기 어종인 이 황어가요 산란을 위해서 이 하천 상류로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황어와 이 수달이 나타난 이 하천은 사실은요 이 포항 철강 도시를 흐르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년 전만 해도 이 공장 폐수, 생활 폐수로 오염이 된 것이 바로 그 하천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천에 이 황어와 이 수달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어서 이 하천이 깨끗해진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시가 이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수도를 정비하고 이 생태 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수고와 노력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이게 여러분 가능해졌다라고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연과 연합하며 공존하며 사는 데에도 이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서로 상생을 위한 희생과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비단 자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 조성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15장은요 그런 연합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요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서로 간의 연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런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15장을 천천히 읽어봐 보면요. 이 거한다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이 15장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인 겁니다. 거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거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이 거한다, 이 연합을 다른 말로 표현한 이 본문에 보면요. 서로 안에 거한다. 이걸 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거한다는 헬라어의 뜻은요. 머물다, 남아있다라는 뜻인데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 거한다라는 것은 이미 있는 자리에 머물다. 새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모르는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연합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리, 이미 있었던 자리. 거기에 머무는 것이 거한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머무는 것이고 거하는 것이고 연합이다라는 것을 이 거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이미 있는 자리. 근데 연합이 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 연합이 깨어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이름 머무는 것이 이름 연합이더라라는 거죠. 거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자리에 거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힘에 접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과 활기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이런 반면에 그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요 시름시름하면서 알을 쑤꾸면서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R.C. 스프롤의 섭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목회자가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한 교인의 집에 이 야외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집주인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집주인이 열심히 이제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고기를 굽는데 거기에 가까이 간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동의심이 강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은 그분 말을 듣다가 이 고기 굽는 숯이요 뜨겁게 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냥 바라봅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하냐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붓젓가락으로 이 잘 타는 이 숯 하나를요 거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놓은 겁니다. 따로 떼어 놓은 거죠. 그리고 몇 분 후에 이 목사님이요 따로 떼어 놓았던 숯을 맨손으로 집어들고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이십니까? 몇 분 전만 해도 너무 뜨거워서 이 숯에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숯에서 떼어 놓자 더 이상 타오르지 않고 식어버렸습니다. 고기를 구울 수 없는 쓸모없는 숯이 된 겁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일들과 떨어져서 사는 개인주의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게 하고 생기가 넘치게 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식어버린다면 힘의 참된 근원인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미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생명과 활기가 공급되는 자리 아닙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거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댓글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글이 뭡니까?
왜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나?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되나라는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마 이런 글을 쓴 사람은요, 신앙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어릴 적 교회 몇 번 그냥 그때 접했던 사람일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글을 쓰지 않을 겁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대한 건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주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그런 모임 중에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나 그래도 대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로서는, 아니 성도 개개인에게서는요, 영적으로 큰 손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런 손해를 입더라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협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전 한 공무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자신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교회에 안 간 지 2달이 가까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요즘 자신을 보면 내가 예전에 교회를 나간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라는, 감이 없다라는. 2달 그냥 교회를 안 나갔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니었는지조차 그런 감이 안 오더라라고 그렇게 이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단지 그냥 2달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린 것 뿐이었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조차 여러분 잊어버리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주일이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주일에도 그냥 집에서 1시간 영상 예배 드린 것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몸은 편하죠. 시간은 여유가 많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손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난다면 아무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해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럼 주님께 머물러 있습니까? 그 비결을요, 9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자리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떠나라고 해도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요, 날마다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에 떠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은 지금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떠난 건 아닙니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도 눈 감아 줄 수 있을 만큼, 누군가의 비난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이 여러분 안정감인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치료제 이 백신을 여러분 개발하려고 목을 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정감이니까요. 그것만 여러분 있으면 코로나에 걸려도 괜찮다고 하는 이 안정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목을 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내가 안전하다라는 여러분 이 안정감을 여러분 찾는다면요,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머물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것이 여러분 먼저 아닙니까? 그 사랑이 흔들리면요,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나를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떠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걸 너무나 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이더라라는 거죠. 알 때 믿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때 그 하나님 믿어지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그 안에 여러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걸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죠.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그 안에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그 안에 거하려고 막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의 계명을 지킬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계명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 부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그 기쁨이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한 기쁨 가운데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움을 얻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으면 나는 기쁠 것이고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냥 즐거움을 얻으려는 것, 그걸 보면요,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매력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그것이 즐겁기 때문인 겁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N번방을 여러분 운영했던 이 조주빈과 함께 공모하면서 자금층을 만났던 그 공모자 신상 여러분 밝혀졌지 않습니까? 겨우 여름 18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이 즐겁기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게 해주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그 즐거움을 원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는 그가 원했던 그 즐거움으로 기뻐했을까요?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얻게 해주리라고 믿었던 그 즐거움은요, 오히려 그에게 참된 기쁨을 좀먹고 파괴하는 죄책감 뿐이었을 겁니다. 그 죄책감은요, 그로 하여금 더 깊은 불안과 슬픔에 여러분 수렁으로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원하면 원할수록 더 여러분 깊이 빠지는 늪처럼요, 힘을 주면 줄수록 헤어날 수 없는 이런 늪과 같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가면 황금을 주겠다는 이 손님의 제안을 받은 이 선장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기쁘니까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손님이요, 이 황금 하나를 가지고 이 제안을 하면서 더 재촉하는 겁니다. 당신이 더 빨리 간다면 내가 이 황금 하나를 주게. 그자 이 선장은 고민합니다. 뭘 고민하니까요,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이 묵직한 쇳덩이를 바라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 쇳덩이는요 다칩니다.
그자 배는요 정말 빠른 속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목적지에 다다라서는요 육지에 발을 내딜 수가 없었습니다. 닷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다시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항구가 보이는데도 거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고 안정감이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닻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오로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40년 동안 고생한 이런 모세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너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러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모든 이 업적보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제가 원하는 즐거움입니다라고 말했던 이런 이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 성전을 건축을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속상해서 억울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으로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억지로라도 모세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막무가내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결국 그 모세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결국은 주님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먼지처럼 사라졌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꿈과 소망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머물 수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모세와 여러분 다윗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지금까지 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이게 놀라운 여러분 믿음의 신비 아닙니까?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가야 이러면 내 기쁨도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은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말씀하는 게 뭡니까?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도대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마 거기 예수님 앞에는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만 사랑하지 말고 너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굉장히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요 굉장히 부담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서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그 사람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으려도 그 사람에게 지적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너희들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같이 공생하고 공존해서 연합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서로의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지적할 것이 없겠습니까? 왜 연약한 것이 없겠습니까? 불만이 없어서 만족해서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허물을 채워주고 서로를 돕는 자리에 있을 때에 참다운 기쁨이 여러분 임하는 겁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리할 때는요 서로를 파괴할 뿐입니다.
서로를 무너뜨리게 할 뿐입니다. 내가 상대를 교정시켜주고 바르게 고쳐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을 고치고 바꾸는 것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해결하고 할 때마다 더 혼란해지고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법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서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 전문가이고 옛날에 이 세바시에 진행을 하고 강연했던 이 김창욱 여러분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그 짤막짤막한 영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이분이 그동안 이렇게 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요, 자기 안에 이 정신적인 어려움, 병, 이게 너무 심한 사실 우울증이 찾아온 거죠. 자기는 남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소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 만족감이 없더라. 사실 자기는 영화 배우를 하고 싶고 가수가 되고 싶고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 강연을 통해서 사람을 이게 즐겁게 하는 이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즐거워해지고 인정해 주니까 이거 해도 괜찮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돼가다 보니까 남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마음 안에 정신적인 병이 온 겁니다. 우울증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신부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이제 침묵하십시오. 아니 저는 이 소통 전문가로 강연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침묵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에게는 지금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에 있는 한 수도원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거기 가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그 수도원에서 하는 것은 침묵입니다. 오전에는 소침묵, 저녁에는 대침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하루 종일 대침묵이었습니다. 프랑스 말을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침묵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라는 거죠. 침묵 가운데. 그런데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침묵 가운데 분명한 소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소리냐니까 여기까지 잘 왔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 괜찮게 잘 살았다. 내 내면의 소리.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침묵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인생을 다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하시는 말씀 여기까지 잘 왔다. 너 잘 사는 거야. 너 잘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자기 안에 만족감이 없었거든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구나. 여기까지 잘 왔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회복해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물마중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마중. 마중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지만 물마중이라는 말은 잘 못 들었는데 이 물마중이 뭐냐니까요. 이 제주의 해녀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제 거의 70, 80세인 고령인 이 제주도 해녀분들이요. 한번 이 물속에서 일을 하면요. 3, 4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납덩이 무거운 걸 가지고 이러면 3, 4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소라 같은 걸 캐면요. 한 번에 30kg, 50kg를 이렇게 캐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무거운 것을요. 물속에 있을 때는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사고가 나냐니까 물속에 나와서 이 갯바위로 올라갈 때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지치니까,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 무거운 걸 들고 너무 미끄러우니까 거기 갯바위에 미끄러져 가지고 치아가 상하고 머리가 깨어지고 막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 물마중을 나간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누군가가 나가서 그때 그것을 들어준다는 거죠. 이것을 물마중이라는 거죠. 물마중 나갔다. 근데 그때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잠깐 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치니까. 한 걸음 내디기조차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그때 누군가 나의 이 짐을 들어줄 때 그때 얼마나 고맙고 행복하고 기쁜지.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또한 이후에도 이런 힘든 시기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마중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곁에 머물러 주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마다 바라봐 주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에 환영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큰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주는 그런 관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그 안에 거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아십시오. 그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더 많은 마음의 여유로 품고 도와주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함께 공존함으로 누리는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을 더 힘있게 밝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나의 안에 거해라. 내 사랑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를 울리는, 마음을 울리는 이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